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장소, 어디에서 기록됐고 어디를 배경으로 하는가. 물론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했다가 나중에 6장, 7장, 8장에 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다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한탄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있는 내가 창조한 모든 기식에 있는 숨쉬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홍수로 다 멸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겨두셨죠. 그리고 창세기, 연필이 너무 굵죠? 네. 창세기 9장,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재창조라고 그래요. 재창조. 창세기 1장은, 미안합니다. 다 치워져 그랬어요. 모세오경. 이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창출, 민, 신. 이 부분을 좀 설명하는 거죠. 창세기 1장.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아예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않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거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죠? 한탄하시죠. 후회하시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방주의 문을 딱 닫고 나서 이제 홍수를 내리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을 통해서 똑같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 똑같은 말씀하세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9장 1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 근데 이때는 창세기 1장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신 창조죠. 창세기 9장은 노아와 그 세 아들, 그리고 그 안에 방주 안에 암수 한 쌍씩 새로운 뭘 잊기 위해서, 대를 잊기 위해서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달라요. 네. 1장은 전혀 없는 데서 한 것이고 9장에서는 이제 노아와 그 세 아들, 그리고 그 안에 방주에 다 들어가라고 한 암수 한 쌍, 이것들을 통해서 다시 생식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다 번성이 되기 시작하죠. 번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셈족, 함족, 야벳족 그러는 거죠. 셈족은 이제 보통 아시아 계통이라고 그래요. 아시아 계통. 아시아 계통. 함은 그때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잖아요.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사람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다가 그 저주를 받아서, 그리고 아프리카 얼굴이 아주 그 검은 야벳은 저 유럽 계통이죠. 그래서 이제 온 세상에 인류가 다시 번성이 됐는데, 창세기 10장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11장에 가서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명령을 또 거스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다 퍼지려고 했다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쌓아요? 바벨탑. 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의도 완전 반대죠. 하나님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하늘 꼭대기,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런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거 전혀 내 명령과 말씀을 따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언어를 혼잡시켰어요. 언어를. 그때 뭐 탑을 쌓고 돌을 가져오고 벽돌을 쌓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켰어요.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잡, 그런 뜻이에요. 혼잡. 혼잡. 하나님의 언어를 다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탑을 쌓았어요? 못 샀어요? 못 샀습니다. 계획을 다 무산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산산조각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다가 자꾸 막힌다. 그러면요, 생각을 해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거나, 하나는 하나님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거를 무산시키는 거라, 그 말.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 오늘날의 이스라엘이죠. 이쪽은 이제 팔레스타인, 블레셋이고,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는 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바벨탑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사람이에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사람을 중심으로 시작하는데 그 배경이 어디냐면 다 가나안 땅입니다. 물론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긴 하지만 바로 그 인접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창세기는 다시 이제 여기를 다 지으면 안 되죠.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창세기는 이거 했다. 애굽의 이주 또는 이거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지역적 배경은 다 어디예요? 애굽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아셨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그 지역적 배경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역사적인 배경과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는 지역적 배경을 모르면요, 이게 성경의 원래 의도를 알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목에 걸면 목걸이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객관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사람들에 따라서 사사로운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차단하고 있다. 그 얘기.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반드시 공부해야 돼. 내가 꿈을 꿨다, 내가 환상을 봤다, 그런 것들은요 본인 얘기지 그런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그건 내게 그냥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참고하라고 보여주신 거지. 또 그게 안 맞아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습니다. 내가 받은 그런 그 생각이나 그런 환상들은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적인 해석은 하지 마라 이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씀을 강도할 수 있는 강도권을 주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에 또 있는 그런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침례교회.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또 그 형제교회, 브레드렌 처치라고 하는 형제교회가 있어요. 그게 저 중국에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거기는 목회자가 없어요. 누구든지 목회자가 없습니다. 담임 목회자도 없고 뭐 목회자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음에 감동되면 설교하는 거예요. 그 엉터리입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이 그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다 내려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여기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요.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살아가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70명, 어떤 사람은 72명, 그러는데 보통 70명. 야곱을 포함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번성하잖아요. 이게 인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러저러 해가지고 인구가 뭐 400명이, 한 200만 명이 넘어요. 뭐 인구가 200만 명이 넘죠. 어마어마하게 그 야곱의 족속이 나중에는 여기서 하나의 시족에다가 그 다음에 부족에다가 족속이 됐다가 나중에는 민족이 돼요. 우리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시족. 처음에는 야곱의 자녀들이죠. 낳고 해서 한 70명 정도 됐는데 이것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의 부족이 돼요. 부족.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사실은 무슨 살이를 하냐면 애굽의 애굽 왕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뭘 하죠? 노예. 여기서 이렇게 인구는 많이 늘었지만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예로서 여기서 약 430년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까는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제 이 가나안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굽에 오게 하시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로 초점이 맞춰가느냐 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이 애굽의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 조금 떨어진 곳이겠죠. 이렇게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준비하셔서 모세를 이제 이쪽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장면, 이걸 지우겠습니다. 네. 창세기는 끝났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그 장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이란 말은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쭉 지나가지고 여기까지를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여기까지 얼마 안 걸렸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게 긴 거리인데요. 그리고 그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주 더디게 가요. 네, 아주 더디게 답답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어떤 때는 정말 더뎌요. 아주 더디게 마디게 가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요, 팍 가요. 네, 우리가 기도한 거 그 다음날 응답이 됩니다. 어떤 기도는 3년, 5년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계획이니까 우리가 뭐라 할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자꾸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길어질 때,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시간표에 맞추는 거예요. 내 시간표에. 그러니까 자꾸 답답하다 그러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그분의 시간은 달라요.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이 바로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믿음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끔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막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기도 더 하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신이 뭘 얼마나 많이 기도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참. 어떨 때 보면 답답해요. 저분들은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믿음 안 좋아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독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절대 신뢰하고 가는 것 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많이 십계명 플러스 계명, 규례,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기록된 성경이 뭐냐?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 다음에 이거는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수기인데요. 오늘 민수기를 공부하자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길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들은 이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서 한 1년 조금 더 머물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속 여기를 머물러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 여기 머물러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헬몬산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이 아주 멋진 변화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격 급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집을 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아주 화려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싹 사라지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은혜 주셨으면 거기까지예요. 그 은혜 받은 거 흥분돼가지고 막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은혜 받은 거 흥분돼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거기까지 그 다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를 출발을 해야죠. 자, 이제 여기를 출발합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모압까지 이르는 까지. 이게 38년이 넘게 걸렸어요. 네.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요. 모압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아주 긴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긴 여정. 38년 동안에 일어났던 긴 여정. 네. 긴 여정. 출발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나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막 헤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헤맵니다. 그리고 여기 가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모압강까지 가요. 이게 민수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민수기인데요. 1장부터 그 초반부에는 계속 사람의 수를 세요. 그래서 민수기란 말은 numbers.
사람의 수를 셌다. 사람들의 수. 그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압 땅까지 이르는데 뭐 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가가지고 여기서 막 방황하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막 죽고 모세 원망하다가 죽고 막 이래요.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 되고 어떤 때는 불뱀이 나와서 물고 막 이래요. 그래서 민수기란 말은 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이다, 방황. 그래서 이 민수기를 메더바 그래요. 메더바. 미드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인입니다.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헤맸다. 방황했지, 방황했지.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요, 우리 인생 여정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예수 믿기 시작한 거, 시내산에서 말씀 듣는 것을 거듭난 거, 그리고 시내산에부터 모압하고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를 광야라 그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뭐 영적으로 해석하면 비슷하게 말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어쨌든 이 민수기는 우리 인생 여정을 잘 말하는 책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0장 10절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위한 준비. 그래서 이따 우리가 보겠는데 백성의 수를 세요. 첫 번째 백성의 수를 섰는데 60만 3,550명이 딱 20세 이상으로 세워진 사람. 두 번째 부분은 10장 11절부터 21장 35.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이르는 과정. 이게 이제 거의 38년. 이 10장부터 21장까지가요, 거의 중심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21장 1절부터 36장 끝까지 모압 평지에서, 그때 이제 모압 왕 발락, 그리고 발람 선지자, 이런 얘기들이 이때 나와요. 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위한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1장입니다. 1장. 1장을 한번 봅니다.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이니까 2년 만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를 계수하되 몇 명이죠? 20명. 2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많은데 20명 이상 된 사람입니다.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에 각기 족속에 2명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거기 처음부터 보면 이제 그 족속의 대표 로벤 지파다 그러면 여기에 대표가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시므온 지파 그러면 여기도 대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무질서하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5절 루벤에 쓰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솔. 6절 시므온에게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 6절 유다에게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각 지파마다 대표를 세워라. 대표. 네, 그런 얘기고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수를 세는데 20절부터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20세 이상으로 셌는데 거기 보세요. 46,500명 수만 얘기합니다. 그 지파의 이름 그 다음에 수 그것만 줄고 있습니다. 22절 시몬 23절 59,300명 24절 갓 25절 45,650명 26절 유다 27절
74,600명. 28절 이사갈, 29절 54,400명. 30절 스볼론, 31절 57,400명. 32절 요셉, 에브라임 반지파죠. 33절 45,500명. 34절 므낫세의 자손, 35절에 32,200명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베냐민 37절 베냐민 지파 35,400명. 단, 여기다 줄거세요. 제가 이제 몇 주 뒤에 단에 대한 설교를 할 거거든요. 기억하고 계세요? 이 단 지파는 아주 나중에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제비를 뽑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땅만 뽑혔어요. 근데 인구는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을 제가 다음에 설교를 할 거예요. 기억하고 계세요? 자, 단 몇 명이죠? 62,700명.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이어서 제일 많아요. 두 번째로 많아요. 단 지파가. 그걸 기억하세요. 아셀 지파 41,500명, 1,500명이죠. 43, 납달리 53,400명. 이렇게 해서 46절 계수함을 받은 자의 수가 603,550명이다. 60355 전체적으로 다 세니까 1차 인구조사가 60만 3,550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공부하겠는데 2차 인구조사를 또 합니다. 지금은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이었고 26장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2차 전 인구조사를 또 합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26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 그래가지고요, 242년 전후에 보세요. 242년 전후에 51절, 26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 60만 1,730명. 60만 1,730명. 이거 마이너스 해보세요. 600 몇 명 차이가 나요. 줄었어요. 조금 줄었어요. 나중에 그 부분은 공부하겠습니다. 1차 인구조사 60만 3,550명. 2차는 이제 다 통과하고 나서 이제 다시 조사를 하게 되는데 60만 1,730명이었다.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또 보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쭉쭉쭉 넘어갑니다. 1장에서 쭉 넘어가. 47절로 갑니다. 오직 레위는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로 그들로 거출 곳에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 것이다. 53. 레위는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제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해요. 여기가 이제 동이죠. 동. 여기다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서, 여기가 남, 북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세 지파, 여기도 세 지파, 여기도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그러니까 뭐예요? 12지파. 근데 이 가운데 누가 있냐면 성막이 있어요. 성막. 근데 성막 주변에 누가 있냐면요. 이렇게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있어요. 다시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53절 보세요. 53절. 그래서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언뜻 보기에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그러니까 목사 이렇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맡겨주셨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53.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 요거 사면의 말입니다.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으로 가십니다. 자, 이거 하고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읽고 나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깃발입니다. 깃발. 그 기와 각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3절. 동방 해돋는 편의 진칠자는 유다의 진기. 유다가 맨 앞에 쓰고 기를 들어요. 유다 진기라고 그래요. 거기 누가 들어가요? 5절 이사갈, 7절 스불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유다진에 속한 자는 전체가 다 18만 6,400명.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남쪽, 이쪽입니다. 남쪽은 루벤 군대, 루벤 지파가 이 길을 잡아요. 길. 그리고 거기 누구가 따라가냐면 시몬 12절, 14절 갓지파. 그 다음에 그 수는 15만 1,450명.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서편, 이쪽,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서편에는 18절,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기, 에브라임이 진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므낫세 지파, 그리고 22절 베냐민 지파, 전체가 18만 100명, 1,100명, 그렇죠? 18만 1,100명. 18만 8,100명. 예,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갑니다. 예, 북쪽,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의 군대, 기는 누가 잡냐? 단이 잡아요, 단. 예, 단이 잡고 거기에, 오늘날로 말하면 장입니다, 장. 누가 속했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15만 7,600명. 그랬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예, 왼쪽 거부터 한번 보세요. 왼쪽 거. 왼쪽 거 보면 이렇게 장막을 다 치는데, 맨 앞에 그 길을 누가 잡냐면, 유다가 잡아요, 유다. 여기는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먼저 갈까요? 남쪽으로 가면 루벤이 여기서 길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팀장, 구역장.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구역장. 여기 루벤, 시몬, 갓. 그 다음에 여기 서편, 진. 여기는 길을 누가 잡냐? 베냐민이 잡고 여기에 소속된 사람은 므낫세, 에브라임. 북, 납달리 진, 그렇죠? 그 긴 길을 누가 잡느냐? 납달리가 잡고 아셀과 단이 여기에 소속.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성막이 보이죠? 요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여기에 이제 레위 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구름이 이들을 인도합니다. 맨 앞에 누가 가냐? 언약궤가 가요. 맨 앞에 언약궤가 가고, 맨 앞에 동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가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있었던 루벤 지파가 따라가는데, 요 앞에 스불론과 루벤 요 사이에 성막이 들어가요. 성막. 게르손 무라리가 진을 칩니다. 그 다음에 서쪽이죠? 서쪽에 이제 이렇게 그 중간에 성물이 들어가요. 고아시 책임을 지고 에브라임, 그건 단, 아셀, 납달리.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확한 그림이에요. 이쪽이 동쪽이고요. 여기가
남북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의 대표는 유다입니다. 유다의 진에 속한 사람이 이사갈, 그 다음에 스볼론이고, 남쪽 여기는 루벤, 그 다음에 서쪽 에브라임, 그 다음에 북쪽 단.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앙에. 여기에 성막이 있고, 맨 앞에 모세와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무라리. 이게 다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라고 해도 위치가 달라요, 이렇게. 에? 제사장은 여기,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여기, 고핫 자손은 여기, 게르손 자손은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또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이, 자, 다 보셨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이걸 보면서 진기, 진영. 진영에 보면 기가 있고, 기. 이 진기를 잡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표가 있어요, 대표. 따르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앙에 뭐가 있었죠, 아까? 네,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성막이 있고, 여기에 모세와 제사장이 있고, 레위 자손들도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죠. 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다. 예,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요, 질서가 깨지면 사탄의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쭉 내려, 이 계급은 아닌데,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누가 무슨 환상을 보고, 누가 무슨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 질서를 흐트러 버리면 여러분은 큰일 납니다. 저는 그런 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질서를 깨뜨리더라고. 질서를 막 흐트러 버리고 흔드는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봤습니다. 뭐 얘기는 안 하죠. 그런데